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기까지에 작용되어지는 능력들인데 그 중에가 역시 사랑의 능력이고 그 사랑 속에는 희생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인내의 능력, 그리고 용서와 연합과 일치를 통한 화평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승리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첨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형터입니다. 죽음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는 능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일러주신 내용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죄사함을 가져오는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거기에 희생도 주어져 있고 인내심도 주어져 있고 그러면서 위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연합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화평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능력을 제대로 나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 내 삶에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은 주로 어떤 능력인지. 그 십자가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 관계 없으면 아무도 알잖아요. 내 욕망 하나 제대로 못 받지 못하고 내 성질 하나 제대로 죽이지 않는 십자가는 정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작은 허물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넘어진 자의 손 하나 잡아주지 못하는 십자가는 정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니, 무능한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도 필요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의 십자가를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송두리째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할 것인가? 구경하는 십자가로는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장식용의 십자가로는 그 능력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점과 욕망과 허물과 모든 죄를 못 받지 않는 십자가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능력이 나의 소유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 저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 가운데 참된 승리를 거두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를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 십자가를 소유하면 그 십자가의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의 소유가 된 십자가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지고 간다는 의미는 뭘까?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가 지게에 짊어지고 가야 되나? 끈을 메어서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나? 분명히 그 뜻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뭘까? 십자가라고 느끼는 모든 것, 그것이 고통이든 해를 입는 것이든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당하는 삶을 지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는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진실된 고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벗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절대로 벗어내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벗어놓고 그걸 자꾸 벗어내요. 사실은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져보지 아니하고는 모릅니다. 대충 눈짐작으로 몇 킬로 정도 나가겠다, 어느 정도 무겁겠다, 부피를 보고 알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은 내가 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아니하고는 지지 아니하고는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을 지금 오전 시간에 나열된 그 모든 능력을 내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의 내용을 삶으로 감당하는데 내가 몸소 뛰어들어야 됩니다. 피해가지 아니하고 직접 그것을 겪는 것을 가리켜서 지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는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고 안 지고는 역시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벗어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고 나를 쫓아라. 그걸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힘은 듭니다.
남모르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입니다.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힘겨워할 만큼 지고 가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고 가다가도 빨리 벗어 던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져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면 무겁고 힘이 드니까 안 지고 싶어하고 지고 가다가도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능력의 십자가로 보이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벗어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결단이 하나 필요한 게 있느냐.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랑하셔야 돼요. 우선은 주님 사랑해야 되고 교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단순히 지려고 하면 처음에는 지고 일어나기는 가지만 아이고 무겁다 벌써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첫 번째는 죽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런 각오하라 그러면 아마 나는 앉았으면 앉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세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도 오전에 잠깐 언급했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진실로 역설적이라고. 잃었는데 어떻게 얻어요? 얻으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된다. 이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 육신의 목숨 건지려고 하다가 영원한 목숨, 영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 책임지고 건져주신다.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죽을 각오하셔야 돼요. 어쩌면 순교할 각오하셔야 돼요. 예.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뭐 천당 가면 되지 뭐.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귀한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렇잖아요. 헌금 드리고 시간 내어 봉사하고. 그런데 정말로 영생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씀,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왕 믿는 믿음 잘 믿자. 바르게 믿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왕 믿는 건데. 기왕 학교 다니는 거 공부 좀 잘하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기왕 일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8시간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게 낫지. 의협비용하고 뭐 월급 깎이고 뭐, 예? 진급 안 되고. 그거보다 열심히,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 앞서가는 게 안 낫습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인데. 저는 늘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부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욕심 좀 부르세요. 쓸데없는 욕심 말고. 네. 어쨌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삶 속에 반드시 생명을 잃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죽을 각오해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려고 하면 평소에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묵상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 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떼놓을래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일치와 연합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이걸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면 그 능력을 소유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세요.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분명히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못 박힌 예수님이 떠오르면 뭐가 또 떠올라야 되느냐? 죄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가 무엇인가가 떠오르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절로 회개가. 그러면서 사랑함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용서가 될 때에 죄사함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이미 받아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이웃과의 형제 모든 성도들 간에서 용서가 되어질 때에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신을 희생할 생각도 가져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화목함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평화를 심는 자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것이 뭐냐? 옛 습관을 말합니다. 옛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뭐냐?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전혀 안 지고 가도 돼요. 이제 죄를 안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육신의 삶이 떠올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최후의 승리,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탄과 마귀를 이겨야 할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지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병든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타락한 내 영혼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온전히 부흥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회개가 터져 나올 때까지, 감격이 솟구칠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견된 능력을 소유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정도면 안 된다. 이거 참 조심해요. 예. 왜? 비교하면서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 그런 비교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 사람이 인정 가지고 합니다. 사람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정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못 판정할, 함부로 판정해서도 안 되지만은 잘못 판정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이제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식과 뜻을 고집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그런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피 흘리며 싸우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들은 제득 보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덕만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캠퍼스가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극히 적다. 예수님께 위로를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고통을 요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굶주림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즐기려고 하지만 그를 위해 고통을 받으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성찬의 떡을 떼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순환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감격하지만 십자가의 수치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이 이분이 살 때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그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그 묵상하여 깨달은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걸어가니라. 아멘.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야 소유하려고 하지. 자랑스럽지 않는데 뭐 소유하겠어요? 가지라 해도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라도 사랑이 가야, 관심이 가야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관심 없는 것은 니나 가져라, 당신이나 가져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뭐 성경을 13권 정도 쓸 정도로 장장한 인물이었잖아요. 네. 유대교 신봉할 때는 그보다 더 잘 신봉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다른 자랑할 거 없어. 신분 자랑할 거 없고 학식 자랑할 거 없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든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됩니까?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못 받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지고 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뭐 나름대로 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제의 문제, 크리스찬의 문제, 크리스찬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목사의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 중에 예수님은 단 1%도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각자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각자 십자가를 각자 지고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십자가가 혹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도 이 힘들고 고단한 시대에 교회까지 와서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데 위로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위로에 그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역력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거나 그런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즐겨 찾지 아니하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건강의 복을 받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고객 중심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성도 중심이어야 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목사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심에 서는 안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진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33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 사랑 때문에 바보처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도 더 십자가를 귀찮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각종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이런 중계보다도 연속곡 보는 것보다도 더 가치 없게 십자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어제 저녁에 유혹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축구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예. 그거 극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십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 골 들어갈 때요, 집에 제가 잠깐 내렸을 때 그 아파트 전체에서 야단났어요. 저는 어디 거 밖에 관중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하고 있는데 뭔가 터졌구나.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요거 마저 보고, 예? 요거 끝까지 보고, 기도 시간 다 됐는데 그거 하나 극복 못하는데 뭐 십자가를 지고 가요? 어림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실천자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17장 13절 자막에 뜨는 것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출애굽할 때 나온 60만 명은 못 받았어요. 왜? 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었어요. 못 누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나 40년 동안 그 60만 명이 결국 그걸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해야 했어요. 네.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성도들의 역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거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시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사랑해 가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